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하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예수님의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울 수 있는 이 인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이 아침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 참가하는 기쁨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 19장은 우리 어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유대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첫 번째 이 사건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이혼 문제, 이혼 사유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모세 이혼 정서를 서주라는 그 법에 대한 해석에 있어가지고 당대의 랍비들 가운데 샴마이파와 그리고 힐렐파는 해석이 달랐습니다. 힐렐파는 좀 느슨하고 자유로운 해석을 가지고 있고 샴마이파는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 정서를 줄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그들의 시험이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말씀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법과 다르니까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결혼에 관한 명령을 제시를 했습니다. 모세가 이혼 정서를 주라는 것은 인간의 죄인됨을 인하여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 정서를 줘서 이혼할 수 있는 것을 허락했지만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않다. 결혼은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와 같은 관계고, 그리고 그 결혼은 엄청난 신비를 가지고 있는 관계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잠재운 후에 그 욕구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고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그와 같은 신비를 타락 전에 결혼 제도를 세우시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는 그와 같은 하나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결혼 제도는요, 국가 제도 또는 사회 제도 이런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결혼 제도는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세우신 최초의 제도입니다. 이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인류는 출발했고 그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에 수십억 인구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지만은 그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그로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의 부흥이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하여 형성이 되고 이것이 동서고금을 만나고 온 세상에 이 제도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자, 우리 구약 성경에서 이 결혼 제도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많이 사용되는 비유입니다. 이 결혼은 신비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단지 결혼과 이혼에 관한 말씀으로만 보게 되면은 그것은 성경을 부족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구약 성경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결혼 제도에 비유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해를 건너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성립될 적에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결혼 언약과 같은 거예요.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는 개인적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 결과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와 같은 언약의 결과 생기는 관계의 형성이 나옵니다.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이 가족 관계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서들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비유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아내로 비유합니다. 그 선지서가 여러 군데서 그렇게 합니다. 대표적인 선지서가 호시아서입니다. 호시아서는 고멜이라는 장녀 같은 여자를 이 남편이 신실한 남편이 그를 아내로 맞지만은 그는 계속해서 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다니면서 창기 같은 짓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용서하고 그를 아내로 맞이하는 내용이 호시아서 내용인데요. 대표적인 이스라엘 역사가 그와 같은 역사다. 우상 숭배를 음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남편 된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19장에 나오는 이 이혼 정서와 관련된 말씀을 단지 이혼 문제로만 보는 것은 제대로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 가운데 충분히 이혼 사유가 있어서 이혼 정서를 줘가지고 이혼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혼 정서를 주지 않고 받아들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계시록 21장은요, 21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성경은 혼인 이야기로 시작해서 혼인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계시록 21장 21장 7절부터 볼까요?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입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부자관계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이렇게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이루지 못하는 자들은 죄인들입니다. 죄인들. 거짓말하는 자들. 마침내 사탄이 가서 멸망하는 그 불못에 던져집니다. 자, 그리고 9절부터 나오는 장면은 새 예루살렘의 장면이 나옵니다. 자, 2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새 하늘 새 땅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최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창세기 2장의 결혼 문제. 자, 요한계시록 21장은 22장이 끝입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1장과
22장이 수미상관을 이루고 창세기 2장과 계시록 21장 끝에서 둘째 장이 결혼 문제로 결혼 장면이 등장합니다.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과 같은 정결한 신부로 나타나는데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도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라. 사망이 언제 돌았습니까? 창세기 3장에 돌았잖아요. 죄가 돌았잖아요. 여기 죄가. 그러나 여기 마지막에 가면 이와 같은 이 죄 문제가 여기서 다 해결되고 그리고 범죄하기 이전에 그 결혼 상태로 나갑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도록 하시고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게요 다 이루었다 합니다. 라이로스 다 이루었다. 끝났다 그런 겁니다. 목적을 이루었다.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었다는 말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에덴 동산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쫙 강이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생명수 샘물을 마음껏 얻게 되고 그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이것을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을. 9절에 보니까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장 7장을 다 7차전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의 아내가 나오는데 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하고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온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오니 하나님의 신부가 나오는데요. 그 어린 양의 아내가 나오는데 그 아내가 누구냐? 10절에 보니까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새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럼 거룩한 성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12절에 보니까는 12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2문들의 이름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그 성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의 성곽에 그 기초가 있는데 14절에 보니까 그 기초에는 12기초석인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다. 12지파 구약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12사도 바로 이 교회를 세웠던 그 신약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 위에 세워진 성이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22절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위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이 개념이요 우리의 물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개념을 통해서 말하지만 이것은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성 안에 성전이 없고 누가 하나님과 전능하신 위 어린 양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건물 성전이 아니에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해와 달의 비침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빛이라 그러면은 이것밖에 알 수 없으니까. 어린 양의 등불이 되십니다. 어린 양이 참 빛이 되시는 거예요. 참 빛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는 성문을 또 오지 닫으며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 있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한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라. 이 결혼 비유는요. 이 결혼 비유는 거대한 그 속의 드라마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9장에서 말한 이혼정서를 통해서 말하는 이 결혼 문제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고 우리가 마태복음이 끝나고 하게 될 이 아가스의 주제도 그거예요. 아가스도 그리스도와 교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 관계를 하는가? 이 땅에서의 결혼 제도, 남자와 여자 1대1의 이 결혼 제도 속에는 이와 같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가능성.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남자와 여자와 이 사랑관계를 통해서 생겨나는 이와 같은 생명의 비밀의 관계예요. 비밀의 관계. 남자 여자의 결혼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이 남녀의 1대1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마침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의 신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비밀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자, 에베소서 5장 우리가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을 우리가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20절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며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 옆구리에 창을 찌를 때 나오던 피와 물은 교회를 탄생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한 몸이잖아요. 한 몸.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창세기 2장 남자와 아내의 이 문제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해석하는 거예요. 바울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해석하시잖아요. 더 해석하죠. 예수님께서 이 이혼정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에 대한 암시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칩니다.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계속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다. 마태복음 복음서에 주님은 늘 제자들과 관계를 통해서 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우리 18장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셨고
19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자들 앞으로 교회가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고, 이후로 교회 시대가 오게 됩니다.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고 종말 시대입니다. 종말 시,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시대가 교회 시대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19장 12절 이전까지 나왔던 이혼 정서에 관한 말씀 속에는 이와 같은 구속사적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려오며 제자들이 꾸짖거늘. 18장이잖아요. 18장에서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 앞에서 보는 데서 그 어린아이를 안고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으면 어린이들은 쫓아냅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늘 있었어요. 어떤 이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 되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돈이 없거든요. 제자들이 꾸짖었다. 이 제자들의 모습.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인가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어린아이는 누굽니까? 자기 의가 없습니다. 자기 의가 없어요. 그리고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어른들의 눈에 봤을 때는 이 돈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존재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소유자는 이와 같이 자기 의를 믿는 자가 아니고 그 부모와 어른들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 그가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이 말씀들은요 연속이 됩니다. 우리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마태복음 18장도 서로 내용들이 다 연결이 됐고 19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보면은 뜻이 쉽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다시 한번 천국 백성의 자격을 실물로 이 어린아이를 두고 다시 한번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는 절대적으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어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자기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오히려 다시 한번 이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의 주께 와서 이르되, 자, 이 말씀을 앞에 나오는 기사, 어린아이 기사와 연결해서 한번 비교하면서 읽으면 이 뜻이 쉽게 이해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적에는 그 속에는 자기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만이 선하신데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느헤미야 9장 2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람이 순종하면 생명을 얻는 말씀들을 버렸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레위기 18장의 5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명들을 지키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아마 직접적으로 레위기 18장 51절의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레위기 18장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산다. 예수께서 이 레위기 18장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청년이요, 이 청년에 대해서는 이게 공간복음이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 이 세 개의 복음이 다 나온대요. 거기에 보면 이 청년에 대한 정보가 들어나오는데 이 청년은 관원입니다. 관원. 그것도 고위직 관원이에요. 젊은, 그리고 청년입니다. 젊은 청년입니다. 그리고 부자입니다. 부자. 그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조차도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대조되는 가장 완벽한 어른이에요. 예수님께 질문할 적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떳떳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면서 어느 계명입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을 말씀하시며 구체적으로 이 계명들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시겠다. 이게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 이게 큰 계명이에요. 10계명을 두 개로 요약했을 적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 큰 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요, 이 말씀에 20절에 이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청년이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율법에 완전한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에 서울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서울대학을 나와서 아주 고위 관리직에 임명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철저하게 하고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최고 완벽한 이 엘리트 청년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완벽한 사람, 완벽한.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청년은 이 부족함을 채워서 이 2% 부족함이 있다면 그걸 채워서 100% 완벽하고 싶은 거예요. 완벽하고 싶은. 예수님은 이 청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기사들은 우연히 이루어진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집니다. 왜? 이 말씀은요, 오고 오는 교회 세대들이 다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아직도 부족합니까? 그 부족한 것 그가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는 그 부족함을 내가 완전하게 채우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제 나는 거의 다 행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만 행하면 나는 이제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답변하지 않고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이렇게 설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럴만해요. 그럴만해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예수님은 이 말이 나오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먼저 그에게 이 율법 계명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지켰던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그 질문이 나오도록 했어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지니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드러난 행위, 지금 보세요. 이게 전부 드러난 행위의 계명들이에요. 이것을 철저히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저 청년은 인정받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구제를 하면 할수록 이것은 그의 의가 된 사람들은 그를 칭송하고 그에게 더 그를 명예롭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청년은 그야말로 완벽한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서 완벽한 그와 같은 사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속에 있는 핵심을 찌릅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 속에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이와 같은 이 청년 속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재물입니다. 탐욕의 신. 그러나 그 탐욕의 이 대상이 되는 그 재물을 버리고 하늘의 보화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럴 적에 그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죄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충돌했을 적에 근심이 되었다는 것은 그 내적으로 심한 그와 같은 이 내전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들어갑니다. 근심하며 갑니다. 마태는 청년으로 마가는 한 사람으로 누가는 어떤 관리라고 부르는 이 젊은 관리는 아마도 바리새파에 속하는 평신도 리더였을 것입니다. 그는 거의 완벽한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고 많은 구제도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빌립보 3장 6절에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잡힐 것이 없다. 이런 청년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율법에 순종하는 이 청년은 여전히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율법 전수로 의에 이르렀다고 자랑하면서도 율법 준수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청년의 가치를 형성하는 내적인 장소, 그 마음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가서 탐욕이 그를 지배하는 본질적인 신임을 드러냈습니다. 그 마음속에 심한 근심을 했는 것은 마음속에 지금 이 격동이 일어났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 내 소유를 팔아 보일 수 있는 행동을 보여주라는 도전의 청년은
어린아이처럼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쉽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청년은 완벽한 자기의가 있습니다. 자기의가 가진 강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 나오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 청년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외면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것과 달리 많은 재물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며 이 신을 예수님과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의 초대를 거부하고 떠나갑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수사 의문문은 결론적으로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청년은 완벽하잖아요. 완벽. 그런데 부자, 여기서 이 부자는 직접적인 이 청년을 가리키기도 하며 또한 자기의로 마음이 가득 차며 어린아이와 다른 자예요. 어린아이는 자기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서 유대인의 모든 바리새파적인 의를 사도 바울은 자기의라고 표현하고 자기의와 하나님의 의를 구분합니다. 이 자기의가 가득 찬 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가까이 갈 수 없는 힘써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게 됩니다. 자기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의를 나갈 수 없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자기의가 강하냐? 율법을 지켰잖아요. 율법을 지켜요.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입니다. 의.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킨 자들은 의를 가지는데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내가 지켰다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자기 의가 강한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이 바리새파 율법사들이 지금 마태복음서는 가장 많은 지적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가 완벽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라고 그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했는 거예요.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 없고 율법의 의로 이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기 의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는 항상 자기를 의지하게 됩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부자는요 자기 의가 가득 찬 자예요. 가난한 자가 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찬 자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다면 누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나니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의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자, 믿음이 뭐냐? 믿음.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리고 아브라함보다
훨씬 후에 약 400년 후에 모세의 법이 나옵니다. 모세의 법이, 모세의 율법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브라함 이야기고, 모세의 율법의 의는요, 이 율법에는 아무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죄인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냐? 자, 우리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래야 내년 이맘때 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는 천사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 나이가 이때가 이제 99세가 됐고, 사라는 원래 불임 여성인데다가 생리까지 끊어졌으니까는, 그러니까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내가 노샤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참 듣기 좋은 말이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찌 아를 낳으려 하느냐. 사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속마음으로 생각하는데 이걸 다 아시고 있습니다. 다 아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늙어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이 비웃음의 대상이 비웃음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었습니다. 14절 같이 읽겠다. 14절 창세기 18절 14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으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며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거짓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것입니다. 조롱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성경 전체는, 구약 성경 전체는 이걸 보여줍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사 할 수 있으신 분,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인지 아십니까? 조롱하고 비웃으며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 가운데도 예수님은 믿음의 길을 가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십니다. 로마서의 위대성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선포만 되고 있죠. 선포만. 왜 사람으로 할 수 없느냐? 왜 사람으로 할 수 없느냐를 쫙 따습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 사도 바울이 없이 이 되겠습니까? 66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없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하신 거예요. 선물입니다. 선물. 사람으로 할 수 없다. 이 자기의 율법의 의로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구약성경의 결론입니다. 아무도 의인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더니 할 수 없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로마서 3장 우리 다시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0절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이 로마서는 다시 우리 한번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할 게라. 율법 안에 있는 자는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하겠다. 왜? 죄의 형벌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시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4장입니다. 창세기 로마서 4장. 그러므로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함을 받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입니다. 아브라함은 비웃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조차도 비웃었잖아요. 아무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한 자에게는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기지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한 아지 않은 자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 일한 것이 없이 사람으로서는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전부 그 이야기, 전부 그 이야기. (23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 받는 우리도 위함이, 이 아브라함 기사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려는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엄청난 내용, 엄청난 내용. 구약 성경은 특별히 모세 율법을 주신 것은 궁극적으로 목적이 이런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아이처럼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며 있는 이런 자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그 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는 다 할 수 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요. 저 부자 천녀는 많은 재물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다 버리고 왔습니다. 버리고 왔습니다. 배를 버리고 가족들을 버리고 부를 적에 그냥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 거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그렇게 왔잖아요. 버렸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보상. 그러면 우리처럼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어떤 보상을 받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팔렘게시아 하는 말입니다. 새롭게 된다. 새롭게 된다. 세상이 새롭게 된다. 새롭게 된다는 헬라어는 팔렘게시아인데 이것은 거듭난다 할 적에도 이 용어를 씁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이 용어가 또 한 번 더 나오는데 거듭난다, 새롭게 된다.
자,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여기 있습니다. 목적입니다. 목적.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 세상은 원창조가 있었고 원래 하나님의 창조, 죄가 없는 창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세상은 타락된 세상, 자, 이 타락된 세상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 새롭게 하는. 그래서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목적. 그래서 19장 우리 전반부에서 나왔던 이혼 정서에서 본래는 아르케 가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원래의 모습, 그리고 새롭게 할 모습, 타락된 세상이 아니고 이 타락된 세상을 구속해서 새롭게 할 것, 원래 상태로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의 깊이는요, 아까 이 결혼 문제도 그냥 결혼 문제 드러난 그것만 가지고 봐서는 예수님 말씀의 진리를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함축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와서 그걸 풀어내지 아니하면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말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돼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자. 나를 따르는 너희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를 따르는 너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나를 따르는 너희, 복수로 돼 있어요. 복수로. 이스라엘 12지파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교회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교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발전성에서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 구약의 질서 가운데는 이스라엘 단일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세상이 새롭게 되는 이 시대에는 바로 12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기관이 됩니다. 여기서 심판받는다는 말은요, 심판받는다, 지도를 받는다,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은 그때 너희 자녀들은 어찌하냐,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리나 쫓아내니까는 바알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는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너희 자녀들은 그러면 어떻게 귀신을 쫓느냐, 너희 자녀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말했던 것에 대한 그와 같은 이 잘못을 지적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그 단어를 씁니다. 크리노. 이스라엘은 교회를 통하여 완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의미가 바르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봤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은 12 사도가 기초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생각과 정반대예요. 12 사도는 정말 12 숫자 12명이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12지파는 수백만 명. 아니 수천만 명. 왜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왔는 것이 12지파니까. 정반대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큰 국가적인 것 같은데 이 교회로 이 축소가 되고, 또는 이 12지파가 기초석이 아니라 12사도가 기초석이 되고 12지파는 그 문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사도의 기초석 위에 성이 세워지고
그 문으로 12지파가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약은 너무나 축소되어 있습니다. 행동 반경도 작은 복음서 예수님은 좁습니다. 갈릴리 안에서만 유대 지역 안에서 벗어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교회라는 아주 작은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나중에는 이제 교회라는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나타난대요. 구약성이 어떤 소리가 웅대한 세계사적인 스케일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국가 간에 대전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구약에 배경이지만 신약에서는 아닙니다. 교회 시대는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 문제,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 마음속에 죄된 것들, 내지 않은 죄가 너희를 주도하지 못하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내용이 신약의 내용이에요. 교회 시대 주는 내용은 좀 그거예요. 외면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정말로 너무나 지역적이고 축소적인 것 같고, 구약은 정말 이 거시적인 것과 같은 관점이고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게 천국의 수법입니다. 천국의 가치는요, 수에 있지 않습니다. 9마리의 양보다도 한 마리가 더 귀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의 계산법이에요. 한 작은 어린아이, 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됩니다. 천국의 계산법은 이 세상의 물리적인 계산법과 차원이 다릅니다. 저 웅장한 세계사의 대드라마보다도 우리 한 개인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인간관계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위대한 구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더 크게 보신다. 구약에 나타난 그 모든 사건들도 궁극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와 같은 모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12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입니다. 실제로 이분들은 문자적으로 여기에 속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1차 이 대상은 사도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여러 배로 받는다. 첫째로 누구?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 인간관계에서 여러 배를 받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 개념을 제시한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혈육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새로운 가족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리라 말씀했습니다.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여러 배나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육신의 혈육의 형제 자매는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껏해야 10명 미만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가족관계에 들어간 자는 여러 배를 하고, 또 집을 그냥 버린 게 정도가 아니고 영생을 상속받게 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것 또한 천국의 산술입니다. 제자들은 특권의식과 공로주의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 이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는 교회를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건 그런 차원이 맞아요. 그런 차원을 보는 게 맞아요. 예수님은 뭡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이야. 예수님의 한 말씀은 그냥 단지 이혼 정서 문제, 그리고 단지 어떤 이 물질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구속사적인 시야를, 시각 자체가. 이거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20장 1절 보시면 20장 우리가 다음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데요. 제일 끝에 보시면은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 나중되라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포도원 비유도 딱 떨어져서 해석을 해버리고 지금 이 부자 청년과 관한 이 해석도 딱 분리해서 어린아이와 분리해서 이 모든 것을 분리해서 봤기 때문에 뜻이 이해되지 않지. 이것을 연결해서 보면은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다 이해됩니다. 무엇? 앞으로 세상이 새롭게 되는 때 이 교회 시대의 질서, 교회 시대의 관계, 교회 시대가 가지는 영적인 의미, 그리고 교회 시대에 얻게 될 구원에 관한 말씀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바로 새로운 시대의 성도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시대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그와 같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이 자신은요,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구약의 소원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소원. 내가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에게 써주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이와 같은 새 언약 구약시대부터 계속 추구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교회시대 성도의 영광스러움과 그리고 구속사적인 위대함과 그리고 교회시대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 자기 의가 아니라 죄인됨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서 범사에 드러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